마태복음 6장 26절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오늘 이 본문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재정 원칙, 성경적 재정 원칙 두 번째를 말하길 원하는데요. 그 두 번째 원칙은 이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모든 재정의 공급자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다시요. 지난주 첫 번째 원리는 이거였죠. 재정의 운영은 예배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초청하거나 아니면 만몬의 임재를 초청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재정의 두 번째 원칙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재정의 공급자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재정의 원칙은 철저히 은혜의 원칙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왕국은요, 은혜가 다스립니다. 은혜의 왕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라는 것이 무엇이죠? 내가 수고하고 내가 애써서 얻게 된 것은 은혜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그것은 수고와 사기라고 말하죠. 봉급이라고 말해요. 은혜라는 것이 무엇이죠? 내가 수고하고 애쓴 것이 아닌데 얻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와 거래할 이유가 없으세요. 내가 이만큼 수고했으면 이만큼 보상할 이유가 전혀 없으세요. 왜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요, 어떠한 도움도 필요하지 않으세요. 홀로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그분께서 홀로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소유하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면 여러분, 바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건 철저히 은혜라는 거예요. 순전히 은혜고 100% 은혜라는 것입니다. 아까 전에 읽었던 마태복음 6장은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참새를 돌보신다라는 거예요. 들의 백합화를 돌보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요, 자신이 수고한 일 덕분에 공급을 받는 것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께서 참새를 귀히 여기시고 들에 핀 들국화를 귀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들의 필요를 공급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께서 새보다 꽃보다 귀한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얼마나 신실하게 공급하시겠느냐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가 되신다라는 것은요, 성경적 재정 원칙에 굉장히 귀중한 중요한 전제입니다. 또 한편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라는 이 진리와 원칙은요, 또한 나의 삶을 강력하게 규정짓는 원칙이기도 해요.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시라면요, 우리의 삶은 어떤 존재죠? 나는 하나님의 공급을 의존해야만 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의 공급 없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 믿음에 근거한다면요, 내가 지금 받고 있는 공급은요,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공급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선물이요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월급으로 받는 돈은요, 내가 한 일의 대가로 고용주가 주는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모든 돈은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가 되시며 고용주는요, 그 회사의 재무 상태는 하나님의 공급을 전달하는 통로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수고하지 않고 받아야 은혜가 아닙니까? 아니, 값없이 받아야, 대가 없이 받아야 은혜인데, 나는 지금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고 그 일에 대한 대가로 월급을 받는데 이것을 어떻게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마치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듯이 내가 수고하지 않은 것들을 얻게 되는 것이 은혜가 아닙니까? 라고 물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물론 하나님 여러분의 삶에 하늘 문을 여시고 내가 전혀 수고하지 않은 것들에 대한 그냥 거저받는, 마치 만나를 내리듯이 여러분의 삶에 공급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웬만해서 그러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일하는 것을 통해 여러분의 필요를 공급하세요.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여러분, 일할 수 있는 것도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일할 수 있는 기회도 선물입니다. 일터는 그저 그냥 내가 선택한 직장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일할 수 있는 기회는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시는 초청장이고 우리가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성장의 학교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일터는요, 우리의 신앙 인격이 자라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우는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치시는 교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일하고 수고하는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죠. 즉 일할 수 있는 기회, 일할 수 있는 현장에 우리가 있다라는 것 자체가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하는 기회가 내 삶의 은혜로 깨달아져야 그 일을 통로로 주어지는 모든 재정이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귀하게 여겨야 해요. 이건 마지못해 하는 게 아니에요. 감사하게 여겨야 해요. 돈을 벌 수 있어서 감사하기 이전에 우리는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주님께 감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회사에서 주는 봉급에 상응하게 나는 일할 거야 라는 논리는요, 기독교 직업 윤리에 전혀 맞지 않습니다. 직장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사명의 자리인 동시에 은혜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일하고 있는 회사가 나의 삶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통로로 사용되고 있기에 회사의 모든 업무는요,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해야 해요. 통로는 주님이 들어서 쓰시는 도구죠. 그렇기에 주님이 들어서 사용하시는 통로를 우리는 존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직장과 일터에서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나는 나에게 필요한 재정을 얻기 위해 마지못해 직장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당장 돈이 필요하니까 더러워도 참으면서 직장 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또 내가 여기 아니면 돈을 못 벌겠어? 더러워, 때려칠 거야 라는 마음으로 쉽게 때려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일단 하나님께서 나를 공급하시기 위해 지금 나의 직장을 통로로 사용하신다고 믿는다면 워라벨이 어떻다는 둥, 페이가 짜다는 둥, 그런 식으로 내가 함부로 평가하고 마음대로 바꿔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마음대로 직장을 떠나고 옮기고 바꾸는 것은요, 그곳을 통로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거예요. 물론 한평생 한 직장에 짱 박아라 라는 말은 절대로 아니에요. 공급의 통로가 옮겨지는 시점에서는 명확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해요. 워라벨이 안 맞아서 이 직장 월급이 짜서 이렇게 돈 때문에 움직여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샤웨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여기서 보면 엘람 왕 그돌라오멜이 나오는데요, 이 왕이요 연합군을 형성해요. 그러니까 4개의 왕국이 연합군을 형성한 거예요. 그리고 누구와 붙냐면 소돔 왕 연합군과 붙는 거예요. 원래는 소돔 왕 연합국은 이 엘람 왕을 섬기고 있었어요. 12년 동안 섬겼다가 13년째 수가 틀어지니까 배신하고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그러다가 완전히 패하게 됩니다. 근데 마침 소돔에 누가 있었냐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었죠. 그래서 이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이 군대를 이끌고 전쟁에 나갑니다. 성경에 보니까 318명을 이끌고 전장에 나갔대요. 이 전쟁의 적군은 4왕국의 연합군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318명보다 많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아무래도 왕의 군대인데, 그리고 4왕국의 연합의 군대인데 아마 규모 면에서 아브라함의 군대가 훨씬 적었을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이 군대와 4왕국의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아마 목숨을 걸고 싸웠을 거예요. 그리고 목숨을 걸고 싸워서 마침내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롯을 구출하고 그 소돔 연합군의 모든 포로들을 자유케 했던 거예요. 자, 이 전쟁에서 승전을 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맞이한 사람이요 바로 살렘 왕 멜기세덱이에요. 이 살렘은 평화라는 뜻입니다. 평화의 왕, 멜기세덱은 정의의 왕, 의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바로 누구를 상징할까요? 평화의 왕, 의의 왕, 예수님을 상징하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포도주와 떡을 들고 오는 거예요. 예수님도 6월절에 떡과 포도주로 성찬을 하셨죠. 그럼 떡과 포도주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그 십자가의 은혜의 수여자로서 그 십자가를 통해 부어지는 하늘의 양식과 새로운 생명, 그 십자가를 통해 수여되는 새로운 영적 생명을 말해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죠? 떡과 포도주죠. 떡과 포도주를 받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십자가를 통해 부어주시는 새로운 영적 생명을 받는다라는 의미죠. 자, 근데 이 아브라함이요, 그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들고 환영할 때에 그 순간 깨닫게 되었던 거예요. 무엇을 깨닫냐면, 내가 싸워서 이긴 게 아니구나 라고 깨닫게 돼요. 이 전쟁은 내가 피땀 흘려서 이긴 게 아니구나. 내가 수고한 것이 아니라 하늘의 생명이 내게 주입되어 그 생명이 나로 일하게 해 그 318명의 군대를 이끌고 내 왕국의 연합군과 싸워 이기게 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요, 그리스도의 몸과 피, 즉 성찬을 받는 자들에게 열리는 믿음의 눈이에요. 십자가 앞에 선 인생들에게만 계시되어지는 놀라운 은총이에요. 여러분, 즉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받기 전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요? 다 내 수고인 것 같아요. 내가 애쓰고 수고해서 한 달간 막 지지고 볶고하면서 내 통장에 입금된 월급이라 여겨져요. 그런데 내가 십자가 앞에 서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지금 내 통장에 있는 돈과 내게 있는 소유가 나의 것이고 나의 모든 수고와 노력으로 얻게 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아직 십자가 앞에 서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십자가 앞에 나아가 그분의 살과 피를 마시게 될 때, 여러분, 이거는요, 직감과 본능적으로 딱 깨닫게 되는 거예요. 숨 쉬는 것도 은혜구나. 숨 쉬는 것조차 하나님의 은혜구나.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이 얘기하다 보면 피 터지게 싸웁니다. 야, 내가 한 건데 너무 왜 은혜라고 말하냐? 막 싸운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계시가 아니고서는 알 수 없는 거예요. 근데요, 아브라함이요, 살림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며 떼기 시작하자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죠. 떡과 포도주를 나눌 때에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나네. 어디죠? 어디로 가는 제자들이지?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갑자기 눈이 떠지죠, 그죠? 떡과 포도주 성찬을 받을 때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떡과 포도주는 예수님의 물과 예수님의 피와 살이에요. 즉 십자가를 통해 부어지는 새로운 영적 생명이에요. 그것이 내 삶에 주입되어 내가 살아가고 있구나는 걸 깨닫게 되는 것이 믿음의 눈이 열린 거예요. 그것이 영안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 이 깨달음이 임하자, 이 영안이 열리자 아브라함이 한 것이 뭐라고요? 14장 20절 한번 볼게요. 14장 20절 한번 보여주세요.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여기 보면 그 얻은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그 얻은 것이라고 하니까 전리품 같아요. 전쟁에서 얻은 것이라고 말하지만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모든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즉 아브라함의 모든 소유의 10분의 1을 더한 거예요. 실제로 영어 성경도 그렇고요. 또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그 얻은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아브라함의 모든 소유, 콜이라는 모든 것을 뜻하는 단어가 나와 있어요. 즉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은혜임을 깨닫고 그 전체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단순히 11조로 드렸다라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아브라함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로 하여금 수고하게 하시고 나와 싸우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그러면 11조와 관련된 부분은 또 이후에 한 번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어서 14장 21절에 이제 소돔왕을 이제 만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소돔왕이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습니까? 21절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소돔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다 가지십시오. 그러니까 22절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하죠. 소돔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 부자 만들었다라고 말하게 할까 염려하여 내게 속한 것, 소돔 왕국에 속한 모든 것은 내가 실 한 가닥도 받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돔은요 아시다시피 엄청난 부요의 땅입니다. 아브라함이 전쟁을 통해 되찾게 된 소돔 왕국의 재산은요 여러분 실로 어마어마했을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요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끈 주역이에요. 그러니까 소돔 왕도 너무 고마우니까 어떻게 말해요? 재산은 다 가지라는 거예요. 사람들만 돌려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달콤한 제안이며 얼마나 합리적인 제안이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아브라함은요 지금 무엇을 보게 된 거예요? 이 전쟁의 모든 수고와 피와 땀과 모든 얻게 된 것은 나의 힘과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된 거예요. 만약에 아브라함이요 이 모든 전쟁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내가 흘린 땀, 피, 수고로 인한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면요 소돔 왕의 제안은요 너무 정당한 거예요. 또한 소돔 땅이 어떤 땅입니까? 아브라함과 롯이 이렇게 의논하고 투쟁할 때에 롯에게 과감하게 포기한 땅이죠.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포기했던 땅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하나님이 나의 믿음의 발걸음을 이렇게 축복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내가 믿음으로 결단했더니 이렇게 보상해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했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아브라함은요 그 엄청난 기회의 문을 거절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십자가 앞에 은혜가 은혜인 줄 아는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분별력이 임해요. 즉 십자가 앞에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된 그 분별력으로 소돔 왕이 제안한 그 재물을 보니까 그 재물 이면에 있는 만몬의 역사를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소돔은요 철저히 만몬이 지배하는 땅이었어요. 소돔 왕국의 재물 이면에는요 만몬이 역사하고 있었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보게 된 거예요. 그 땅의 재물은요 인간의 수고와 땀의 기초에 있는 재물이었어요. 즉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는 재물이 아니라 철저히 인간의 인간됨이 역사하고 있는 만몬의 통로가 되는 재물이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은혜의 분별력을 가지고요 그 재물을 단칼에 거절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것을 철저히 경계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이 자신에게 공급의 통로로 비춰질까에 대해 경계하고 두려워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이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채널이 여러분의 삶의 공급처로 보여지는 것에 대해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즉 세상의 재물이 자신의 부의 통로로 비춰질까 두려워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이 엄청난 재물의 기회를 그냥 놓아버립니다. 아브라함의 그 과감한 결단을 보세요. 실 한 오라기도 취하지 않겠다. 여러분 이것은 어마어마한 결단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만몬은 이렇게 말해요. 야 너가 수고했잖아. 그걸 가져가. 야 수고한 만큼 받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어? 이것은 너의 권리야. 그러고 너가 수고해서 번 돈이니까 너 마음대로 써. 만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당연한 세상의 논리입니까? 그러나 은혜의 주 우리 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모든 것은 은혜야. 너의 삶에 은혜가 아닌 것은 하나도 없단다. 너의 수고뿐만이 아니라 너의 모든 호흡도 은혜가 아닌 것은 설명할 길이 없어. 그러니 너의 모든 것을 은혜로 받고 더욱 은혜를 의지하며 살거라. 너도 값없이 받았으니 값없이 줄 수 있는 은혜의 통로가 되어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쟁 이면에 만몬과 하나님의 음성에 있었고 아브라함은요 그 엄청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한 거예요. 여러분 이 전쟁은요 모든 믿는 자들이 직면하는 영적인 전쟁이에요. 만몬의 음성을 듣고 내가 벌었으니까 내 마음대로 쓰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 것이 아니구나. 내가 수고할 수 있는 거, 내가 직장 이렇게 힘든 직장에서도 내가 버틸 수 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구나. 상사에게 그렇게 욕먹고 까이면서도 내가 참을 수 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 재정에 대해 은혜로 쓰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어떤 음성으로 여러분 나아가고 계십니까? 이 본문 이후에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5장 1절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이 직면하고 있는 전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전쟁에 대해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 전쟁이 무엇이죠? 무엇이 아브라함의 인생의 공급자가 될 것인가, 그것을 결정하는 전쟁이었던 거예요. 바로 아브라함의 한 인생을 두고요, 무엇이 아브라함의 공급자가 될 것인지를 놓고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던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나의 삶의 공급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수고와 애씀으로 직장과 회사와 이 세상의 구조가 나의 통로가 될 것인가, 나의 공급자가 될 것인가를 놓고 치열한 전투가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전쟁에서 승리하여 나간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잘했다, 너 승리했어. 두려워하지 마. 계속해서 두려워하지 마. 앞으로도 너는 이 전쟁에서 승리할 거야. 그리고 기억해, 내가 너의 상급이야. 내가 너의 공급자가 될 거야. 그러니 너는 이 진리 위에 굳게 서야 해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전쟁 위에 서 있음을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거예요. 내가 수고한 것에 대한 대가를 어떻게든 받아내겠노라 라고 투쟁하는 세대입니다. 이런 투쟁은 갈수록 점점점 짙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이 싸움의 이면에는요 이러한 논리가 있어요. 내가 한 거 아닙니까? 내가 수고한 거 아닙니까? 내가 고생한 건 아닙니까? 그러니 나의 수고와 나의 일하는 것에 대해 이 회사는 보상해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회사와 고용주를 나의 삶의 공급자로 보고, 그리고 그 공급자를 뒤트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갑과 을의 전쟁 또는 노사의 전쟁,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한 전쟁이라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세상은 그것을 정의의 전쟁이라고 말해요. 그러나 그 전쟁을 앞서 나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이면과 중심을 보면 이미 그 중심 만몬의 놀이터가 되어 있어요. 그들의 입술은요 정의와 공의를 외칩니다. 그들의 권리를 외쳐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요 하나님의 은혜는 단 한 방울도 스며들 수 없을 정도로 얼마나 강팍해 있는지 몰라요. 그들은 은혜를 몰라요. 그들에게 있는 논리는 수고와 대가의 논리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단 한 톨도 역사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러한 싸움에 휘말리잖아요. 그럼 정말로 만몬의 노예가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정말로요 대대로 그 가문이요 돈의 노예가 돼요. 여러분, 운동권에 활동했거나 아니면 노조 출신이거나 전교조들 중에도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교회 생활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러나 저는요 정말 단 한 명도요 제대로 된 신앙인들을 본 적이 없어요. 정말 그 중심에요 십자가를 의지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살아가는 그 겸손한 신자의 고백이 있는 사람들은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그들의 중심에는요 십자가가 없습니다. 은혜로 살아가는 삶에 대한 전혀 인지력이 없어요. 나를 호흡하게 하시고 오늘도 나에게 힘주시며 나를 생존하게 하시며 나로 하여금 일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맹인이에요. 다 내가 한 것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정말로 십자가의 세대, 은혜의 세대가 일어나야 합니다. 세상의 재정 논리가 아닌 은혜의 통치 앞에 서는 세대가 일어나야 합니다. 내가 호흡하는 것도 은혜입니다. 나의 앉고 일어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중심으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은혜의 세대들이 일어나 재정을 거룩한 하나님의 통로로 집행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이 재정이
만몬의 통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흐름이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재정 집행이 이 땅의 만몬을 깨뜨리고 은혜의 통치를 가져오게 만드는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은요, 그저 입술의 고백만으로 끝날 때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은혜죠, 내가 일어서고 앉아서는 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라고 말하는 건 아무 영양가가 없어요. 그것으로는요, 여러분의 삶에 은혜의 통치가 오지 않아요. 만물이 깨어지지 않습니다. 정확히는 그 중심의 고백을 갖고 하나님께 드리고 성도들에게 나누는 것들을 통해 깨어집니다. 만물은 정확히 드림과 나눔을 통해 깨어집니다. 여러분, 액수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엘리야다의 사르밧 과부라는 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여인에게 받길 원하셨던 그 재물은요, 바로 밀가루 조금과 기름 조금이었어요. 바로 자기와 그녀와 자신의 아들이 먹을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끼니였어요. 그런데요, 하나님 그걸 요구하신 거예요. 그리고 사르밧 과부는요, 그 밀가루 조금과 기름 조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어떤 일이 있었죠? 바로 그녀의 가정의 삶에 공급자가 교체되는 일이었어요. 바로 그녀의 이전의 삶은요, 밀가루와 기름이 공급자였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사람인 선지자 엘리야에게 나누기 시작하자 어떻게 됐죠? 밀가루와 기름이 공급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녀의 공급자가 되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그녀는요, 그녀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공급들이 계속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좀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하는데요,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십자가 앞에 서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 돈 합니까? 내가 벌었어, 내가 했었어, 내 월급이야 라고 주장합니까?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 둘째 치더라고요. 우리마저도 십자가를 몰라서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떡과 피를, 예수님의 그 몸과 피에 대해 우리가 가볍게 여겨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 한동안 성찬 안 한 지 오래됐지만요, 성찬이 관습이 아니라요, 진짜 하나님의 영적인 생명이 들어온 통로가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떡과 잔을 받을 때에 이 눈이 떠지는 거예요. 주님 너무 감사해요. 지금 나로 호흡하게 하시니 너무 감사해요. 내 심장이 박동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해요. 오늘 이 아침에 나로 하여 새로운 생명과 함께 일어나게 하시니 감사해요. 당연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십자가 앞에 선자들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요, 돈을 중심에 두고 이 치열한 영적 전쟁에 있어요. 십자가 앞에 설 것인가, 세상의 영 만몬 앞에 설 것인가. 세상의 영 앞에 서잖아요, 다 내가 수고한 것으로 보여요. 다 내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내 맘대로 써도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으로 보잖아요, 일한 것도 은혜인데 거기다 플러스 알파로 월급까지 주신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 얼마나 아브라함처럼 빈 마음으로 놓게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 은혜의 눈을 오늘 우리에게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삶의 평화의 왕, 의의 왕,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과 피를 받는 우리가 서길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임재가 우리 삶 가운데 방문하여 주심으로 그분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흘려보내 주실 때에 그 거룩한 성찬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길 원합니다. 나의 삶엔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구나. 내가 수고하여 애씀으로 정당한 대가로 얻은 것이 없구나. 모든 것이 은혜구나. 내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구나.
나는 은혜의 눈이 떠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 눈이 떠지기 전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재정을 맡길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없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 삶 가운데 뿌리 내리기 전에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재정을 우리에게 결코 맡기실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로 나아갑니다. 오늘도 나로 호흡하게 하시며 나로 천성의 삶을 살게 하시고 나로 감사하며 찬양하며 또 존중과 감사와 기쁨의 마음으로 힘든 직장의 생활을 견디게 하신 것들 다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평화의 왕, 의의 왕이신 예수님,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로 방문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주님이 나눠주시는 그 영적인 생명, 떡과 포도주를 받을 때에 하나님, 우리의 영안이 열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되어지는 놀라운 영적인 분별력들이 우리 삶 가운데 열리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님, 이 시간 평화의 왕, 정의의 왕,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님, 우리의 왕 되신 주님, 이 시간 이 예배의 자리에 임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삶 가운데 그 그리스도의 영적인 생명, 새로운 하늘의 생명을 주입하여 주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안에 새로운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길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에게 이 영적인 눈을 열어주심 같이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만몬이 가르치는 하나님, 그 만몬이 가르치는 그 세상적인 기준으로 우리가 우리 삶을 바라보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은혜의 관점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 주님,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직장에서 수고하며 땀 흘리며 애쓰며 그곳에 섬기며 봉사하며 섬길 수 있는 것들 나의 어떠함이 아닙니다.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중심에서 이것을 전심으로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주님, 그 십자가 앞에 서게 될 때에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 주님, 사도 바울과 같이 아브라함과 같이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하나님이 나의 삶의 공급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하나님,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 이 시간 믿음으로 주님의 살과 피를 받습니다. 오늘 나를 살게 한 십자가, 예, 주님, 그 앞에 서길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세상의 영 만몬은 우리의 깃과에 소리치며 외칩니다. 너가 수고했어, 너가 번 거야, 그러니 너는 이 돈을 마음껏 쓸 수 있는 권세가 있어, 네 맘대로 써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오셔서 나의 삶에 나된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이심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다시 한번 그 십자가의 그 은총을 밝히 계시해 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그 거룩한 임재로 아브라함을 만나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을 만나 주십시오. 나의 수고와 권리와 애씀을 주장하며 외치고 논박하고 있는 이 세대 가운데 은혜의 통치가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왕국이 존재함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받읍시다. 여러분, 주님의 살과 피 앞에서 여러분의 존재를 고백해 보세요. 그 살과 피 앞에서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소유를 한번 분별해 보세요. 성령은 말합니다. 분별 없이 떡과 잔을 받지 말라. 이 예배는 주님의 살과 피가 공급되는 자리입니다. 분별하십시오. 예, 주님. 예, 주님. 예, 주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내가 수고했다고 여기고 내 지혜와 능력으로 벌었다고 여겼던 그 모든 착각들을 주님을 회개합니다. 심지어 교회에서 봉사하고 수고하는 것조차도 마치 내가 하는 것처럼 여기고 자랑했던 주님, 나의 교만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청년들의 마음과 그들의 삶을 축복할 때에 하나님, 이들의 삶에 더욱더 명확한 재정적인 분별력들이 생기길 원하고, 또 그들의 삶이 역사하고 있었던 그 만몬의 흐름들과 그 결박들이 깨닫게 되어지는 분별이 있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만몬의 결박들을 깨트리기 위한 믿음의 드림과 믿음의 나눔이 이들의 삶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이 시간 예수님 이들을 축복합니다. 그래야 이들의 삶 가운데 공급자의 교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시고, 이들의 삶에 정말로 하늘의 공급들이 풀어지며 하나님 이들의 삶에 영원한 공급자가 되어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